갈보리 산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남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이제 마무리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일부 예배 때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전도자죠. 전도자. 나는 누구인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은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은 전도자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전도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되려면은. 성경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세계가 육신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힘이 있게 되면 이것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표가 와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이 체험을 다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전도자는 받은 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다면은 가장 중요한 결과가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했어도 전도 열매가 없으면은 나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중요한 사실들을 잘 봐야 되는데 뭐 현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영적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뿐만 아니라 과거 보는 눈, 현재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되어져야만 바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도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 때도 심부름 시키는데 이해는 들렁거린다, 분별력이 없다, 하다가 또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심부름조차도 잊어먹는다. 그러면 심부름 안 시킬 거 아닙니까? 내가 심부름 시켜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안다면은 시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자가 되려면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미 받은 축복, 또 받을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미션도 받고 다 받았는데, 받게 돼 있는데, 받도록 돼 있는데 왜 못 받을까요? 응답을 받게 돼 있고 말씀 성취가 오게 돼 있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다 받았는데 이것이 제대로 갱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과거를 이제 출애굽했으면은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옛날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갱신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무능한 체질, 무관심한 체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대해서 무관심한 체질.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세우고 메시지를 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내가 사는 현장을 분석하고 만나는 사람을 분석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 붙여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는 이제 또 결단이 필요하죠. 결단.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전도자로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없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 딱 해서 버릴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옛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우리가 바꿀 것이 있죠. 바꿀 것.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되어지면은 실제로 보좌의 이런 축복이, 보좌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초월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 우리는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신분과 권세로 인해서 주어진 이 축복을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서론을 보시면은 237 시대의 시작입니다. 237 시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 이 산 언약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셨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미 받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자, 그리스도 다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하고 또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호가 감춰져 있고, 자, 받은 것,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전도자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이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함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받은 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분은 이것은 더 세분화시키면 신분과 권세로 나눠지잖아요. 7가지. 구원받은 성도, 새신자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새신자 오면은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신분.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새신자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새신자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다 떨쳐버리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게 하고 혼자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데리고 다니고 내 그늘 밑에 있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 손아귀에 있게 만들고 내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그분이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분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 그래서 응답의 증인이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누림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만 진정한 증인, 증거, 이것이 증거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를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불신자 만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자, 불신자를 봤을 때 불신자 상태가 딱 보여져야 되고 불신자 상태를 그 불신자에게 내가 만난 불신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불신자 봤을 때 이 사람이 틀림없이 불신자로서 6가지 상태에 걸려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걸려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찾아서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있다. 유일한 가능,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37 시대의 시작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주시는 응답 속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죠. 이것을 보고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서 복음 누림의 정도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누리는 그 정도가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가 다 받았을 수도 있고 복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는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아는 것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하고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성령과 성령 충만이 다르듯이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아는 거하고 전도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전도하는 것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누림의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복음을 누리려면은 먼저 복음을 받은 동기와 아직 안 되는 무응답의 부분,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복음은 누려질 때 증거 일어나죠. 우리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 늘 염려하게 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늘 흔들리게 되고 불신앙 나오고 원망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왔는데도 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복음을 거의 다 교회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문제고, 또 다락방 교회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았는데 왜 문제일까요?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전도에 대한 늘 24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지금 복음은 받았는데 이게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내가 처음 받을 때, 교회 나올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가, 이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동기가 다 다르거든요. 아픈 사람은 아픈 거 치료 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뭐 친구가 뭐 가자 그래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기로 왔지만 그것은 뭐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은 실패했던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회복되겠지라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그 동기, 이건 잘못된 동기였구나,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 누림의 그 키가 뭘까요? 복음이 없는 부분에, 복음을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 누림의 키가 가서 뭐냐면은, 누리게 되면은, 누리게 이 차원이 되면은 이제 전하게 되죠. 전하게.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불신자 만났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 두렵고 복음이 안 전해지죠? 누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누림이 안 됐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한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다 끝난 것이구나.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누려지고, 안 누려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훈련받고 이 속에서도 나에게 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전도에 내가 관심이 없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다 만나도록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보호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단계까지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복음이 이해되고 결론이 나오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누려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뭐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 이유가 없는데 이유 많잖아요. 이거 안 누려지고 있다는 거, 이유가 있는 것이. 불평이 생기잖아요. 기도 24시간 안 되잖아요. 그거 지금 안 누려지는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늘 내 생각 가지고 듣잖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틀리게 말씀을 듣는데도 틀리게 이해를 해요. 틀리게 이해를 해요. 왜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말씀이 틀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듣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시험 들었다는데 내가 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 반대로 들려줄 수도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 듣고 시험 드는데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죠? 듣고 있으면 다 은혜가 되고, 그래, 내가 문제구나, 내가 갱신해야지,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또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누려야만 되는, 그래야만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남의 축복이 오게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이렇게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없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 카버넌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카버넌트. 언약으로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속에 다 있구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구나. 자,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주고 말씀으로 뿌리를 치유하고 언약의 증인 체질로 바꿔주는 것이다. 말씀으로 뿌리를 치유하고, 전부 다 지금 말씀 받을 때 문제는 뭐냐면 말씀 받을 때 내 생각 가지고 늘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를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이런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잘못된 각인 바꿔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대에 하신 역사,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했던 그 시대마다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셨던 것을 보면서 말씀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구나.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의 증인 체질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카버넌트 언약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사명 누림의 정도 확인입니다. 사명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사명을 어느 정도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복음을 내가 가진 것이 맞는가, 가졌으면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이제 주시죠. 언약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내게 가까워지며 지금 있는 것이 멀리 영혼까지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될 일도
앞으로 될 일인데 그것을 미리 우리는 내다보고 미리 보고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언약 속에서 오늘을 누리고 있으면 미래까지 이것이 연결될 것까지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소용없는 것을 지금 준비한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이것이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응답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지금 있는 것이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비전이고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 않는 개인 교회 현장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잖아요. 이 비전 없으면 관심도 없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길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못 가는 곳, 가도 뭐 줄 수 없는 그 답. 그러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답. 자,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것과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과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절대 여정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 성취되려면 그 흐름 속에 있어야만 그 과정도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과정.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이 없으면 안 되죠. 그 흐름을 빼놓고는 총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형들이 미워하는 그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다음 것이 다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보면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흐름.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속에서 이 흐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속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흐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기도 누림의 정도 확인입니다. 기도. 이것은 이제 기도 누림이라는 것은 이 비전이 확실해지고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이건 이제 24시가 되어져야만 이것이 내가 제대로 기도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잡고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기도해 보라. 24 현장에 응답이 온다. 그 누구도 모르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걸 보고 노 타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자,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분명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이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전도하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24시 늘 전도에 관심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결국 다른 사람과 렘넌트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이거 다입니다. 전도 운동이. 전도 운동 안 일어나면 말짱한 일이에요. 닭이 500마리 있고 새끼 못 낳는 닭이, 알 못 낳는 닭이 500마리 있고 한 마리 알 낳는 그 닭이 있으면 세월 지나가면 뭐가 더 낫겠어요? 한 마리가 낳은 거예요. 500마리는 때 되면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500마리 그거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지금만 봐서 미래를 몰라서. 전도 운동 안 일어나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 왔고 사명에 대한 이거 문제 왔다.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결과로 오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여기에 마음이 안 담기고.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 좀 하다가 말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또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담기지 않고 마음에 집중이 안 되고 25 영혼의 응답까지 올 때 그것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데 24시도 될 듯 말 듯 하다가 24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말씀 누림의 정도 확인. 자, 이것이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말씀 따라가면 되고 기도도 말씀 속에서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사명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 속에 숨겨진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러면은 어디서나 증인이 되죠. 어디서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후대와 시대 살리는 파수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누리면 이제 전도가 실제로 이제 되어질 때 이게 플렉티스 실천인데 작품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237의 작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에 잡힌 사람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뭐죠? 답을 주게 됩니다. 아무도 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여기서 늘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핍박이 와도 그렇게 복음운동을 가로막아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종일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준비되어 있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마침내 성전운동, 성전 재건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자, 본론 5가지를 확신하고 누리라. 자, CVDIP를 CVDIP 이거잖아요. 복음, 사명, 기도, 말씀, 전도.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누림.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확신하고 누리라 할 때는 확신하고 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 언약을 우리가 알고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속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확인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속에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짓고 그러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고 가는 거죠. 올인하고 가야만 그때 비로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하고 확신도 없는데 누려지겠습니까? 늘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짜증 나오고 내 주장 못해가지고 늘 화만 나고 교회 나와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도 뭐 안 되고 복음도 안 되고 뭐 사명도 없고 기도 안 되고잖아요. 전도에 무관심하고 옆에 사람 있어도 복음 전할 마음조차도 없고 아니 이제 습관돼 가지고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확정을 딱 지어야 돼요. 뜻을 정하고 이 결단 딱 내리고 확정을 짓고 여기에 내 인생을 딱 올인할 때 그거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것이 안 되면은 전도 될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절대 불평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렘넌트 7명이 다 전도자 아닙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도 죽음 앞에서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 뿐이지 옛 체질에 늘 걸려가지고 평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유초등부 그 주일학교 메시지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사들이 지금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EMS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사들 이야기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EMS가 문제구나. 그 틀리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못 듣는 거예요. 저 EMS 그럴 줄 알았네. 우리 교사들 보고 한 이야기, 교사들 보고 우리 중직자 보고 우리 전도 제자들 보고 다 받아놓고도 왜 옛 체질에서 못 빠져나오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면 안 되는 거죠. 누리면 안 되는데 무슨 뭐 전도 운동이 되겠습니까?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 해봐야 그거 안 돼요. 열매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되겠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욕심 가지고 야망 가지고 하는데 되겠어요? 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몇 조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그러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하고 못 누리고 있는데 무슨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어떻게 빛이 비춰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겠냐고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지고 불평하다가 고라와 그 자손들 거기에 함께 데모에 가담했던 사람들 다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시대 지금 문 닫는 시대, 재앙 시대 왜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부교회 돼요. 본부교회. 이번에 용사님이 여수 오셔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인데 뭐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제자들과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누가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받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했던 메시지 전국과 세계에서 전도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예요. 생명 살릴 교회.
생명적 생명건 생명살교회. 본부교회가 뭡니까? 본부교회. 본부교회. 우리 진즉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교회는 본부교회다. 이 말은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타고가고 본부에서 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과 내용과 훈련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본부교회예요. 딱 이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가야 돼요. 우리가 벅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잡히지 말고 우리 교회 유익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본부에 딱 맞춰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깨닫고 결론 내리고 우리는 본부교회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빨리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래서 앞서서 깃발만 들면 된다. 깃발만. 그렇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눌려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에게 딱 걸려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절대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도 안 돼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안 돼요.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5천 종족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달씩 가서 복음 전하고 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옷도 벗고 사는 데도 있어요. 신발도 없고 먹는 것도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먹기도 하고 언어도 막 이상한 언어고.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우리가 찾고 이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와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자기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이 돼서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다 그랬죠. 흐름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언약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이 7대 여정이에요. 7대 여정. 이 속에 이런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7대 여정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자, 이것을 따라가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이 흐름 따라가는 교회, 흐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흐름 따라가는. 우리 본부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흐름을 이해 못하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어디 정도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만일 요즘 100세를 산다 그러면 내가 1살에서 100세까지 1세에서 100세까지 흘러가는 그 시점에서 내가 60을 먹었다 50을 먹었다 70, 80을 먹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왔는가 알 수 있잖아요.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곁길로 가다가 또 틀려지니까 되돌아와가지고 또 가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가 처음에 막 고속도로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내비 보고 다니다가 잘못 들어가면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말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뭐죠? 로마서 16장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라.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라. 16장 이 제자들은 뭐죠?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은 지역을 다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지역을 살렸죠. 지교회 운동에 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는가? 직업 다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전도자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업으로 생각했던 그 업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서 부업이고 전도자가 내 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진정한 전도자의 모델 되라는 겁니다.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이 모델처럼 이렇게 되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꼭 따라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주어졌지만 세계 모든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어졌지만 내 것으로 붙잡아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토로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것을 깨닫고 누려지고 인도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지금 이 부분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지 나오는 내용 들어보면 모르시겠어요? 기도 틀리게 한다.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있다.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도 다 엉터리를 하고 있다. 내 것을 늘 한다. 내 것을 이야기해서 내 것 만들려고.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것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내 동기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책임진다, 당신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부르셨다, 이제는 나 따라다닐 필요 없고 나 의지할 필요 없다, 이제 당신은 교회를 섬기고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기도 제목 전부 다 내 기도 제목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도 안 하고,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 가지고 늘 듣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언약 붙잡고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증거 나오면은, 응답받고 증거 나오면은 증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하지 말라 그래도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때 비로소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나아가서 실제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돼야만 기도도 이해되고 전도도 이해되고 다 이해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기도도 이해 안 되니까 기도 안 되죠. 전도도 안 되죠. 응답도 제대로 안 오지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왜? 세월이 금방 지나가니까. 성경에 봐보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은 지나가는데 악한 시대가 오는데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전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 못하면 늘 당하는 거죠. 야, 이런 고리, 이 함정틀 올무 12가지 사단의 전략,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와서 올해는 지금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6월달 남은 후반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우리 이제 임직자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중직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늘.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여러 가지 자격이 부족해. 겸손해서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계산을 하면서 나는 안 돼. 하기 싫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투표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가 막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것처럼 여러 가지 거기 숨은 그 동기들이 있겠죠. 또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안 되겠구만. 저 사람은 안 돼.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생각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분은 됐다 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시급하니까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인데 나는 안 돼. 어느 누구는 안 돼.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또 집에 가서 부부간에 또 그런 포럼 하지 말고 그건 망할 포럼이니까 틀린 생각 포럼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베라처럼 될 수 있으니까 훌륭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을 하는 전도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올 수밖에 없는 이 축복에 대해서 도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 또 시대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았던 그 배경과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하는 대열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을 찾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현장이 살아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전도자에게 주어진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비밀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전도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